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만큼. 한 번 더 시작. 받은 만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받은 만큼 예배합시다. 네, 받은 만큼 예배합시다. 전사님이랑 지금 우리가 계속 성례전에 이어서 그다음 예배에 관련돼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주제에서 혹시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니? 지난주 주제? 설교 주제? 헌금? 헌금 말고 지난주 다른 거였어. 그 지지난주 헌금이 셌니? 야, 헌금 이제 니네 좀 내더라. 어쨌든 헌금 다음에 지난주에는 여러분 교회 했습니다. 교회 했죠. 뭘 맞다 야. 가식 덩어리. 지난주에는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했고 이번 주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얘들아, 청소년기에 혹시 너네 연애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니?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좋아해? 전사님이 이제 연애하는 애들을 보면은 보통 전사님이 보는 너네 모습은 답장을 안 하고 내가 말해도 반응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워 삶으려고 해도 절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굉장히 배척하고 밀어내는 너의 모습인데, 너네가 이러다가도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러다가도 너네가 연애를 딱 시작하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내 연락을 안 받아. 평소에 친구들 연락 잘 안 받아. 그런데 DM 남기면 이제 한나절 동안 답장도 안 오던 애들이 어느 날부터 휴대폰 진동이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 깜짝 놀래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면 이러더라고. 너 왜 이렇게 신났니? 또 폰에는 여자애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뒤져볼 것도 아닌데 사진을 그렇게 찍어. 그래갖고 보통 그런 애들 갤러리에 보면은 음식 사진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 음식 사진 아니면 스크린 캡처하는 거밖에 없는데, 남자애들도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셀카를 찍는다? 그러더니 그거를 셀카를 찍으면은 사부작 스노우 들어갖고 뭘 이렇게 만지더니 그걸 또 누구한테 보내. 그 안 하던 짓을 한다 이거야. 돈도 잘 안 써. 지들 먹을 때는 뭐 돈도 잘 안 쓰고 친구들한테 돈도 오지게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알바를 하기 시작해. 너 알바 왜 하니? 물어보잖아? 지 여자친구 목걸이를 사줘야 된대. 엄마한테 좀 그렇게 하지. 지 여자친구 목걸이 사줘야 된대. 엄마 아주 통탄해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하는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따라합시다. 사랑의 능력. 우리가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우리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우리가 세상에 봤을 때 요 교회의 한 걸음 뒤에서 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딱 보잖아. 전사님이 맨 처음에 요 교회 순복음 교회 왔을 때 전사님 맨 뒤에서 이제 청년부터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야. 그럼 예배를 드려갖고 이제 청년들이 막 울면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전사님 딱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미쳤구나 얘네가. 단체로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는 제일 앞에서 이러고 있지.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야, 부시락.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헌금은 왜 내는 것이며, 토요일날, 아니 그 황금 같은 주말에 이틀밖에 없는데 주일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주일날 하루 가갖고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토요일날까지 가가지고 무슨 봉사하고 뭐고 이것까지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싶은 이 짓. 요 짓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요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관해서 오늘 예배에 관해서 나누기 위하여 오늘 말씀 본문을 좀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얘들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장면이. 자, 오늘 이제 어떤 상황인가, 이 상황 설명에 대해서 전선생님이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희 집 가갖고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슈퍼스타였던 예수님께서 갑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바리새인들의 대부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하지? 어떻게 대하지? 싫어하고 막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꼬투리 잡아갖고 깎아내리려고, 요게 바리새인들의 디폴트 값인데,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래? 그러면은 약간 그런 건가? 착한 일진 나쁜 일진 이런 것처럼 착한 바리새인 나쁜 바리새인 이런 건가? 요 바리새인의 근데 행동을 보면은 약간 찝찝한 점이 하나 있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 초대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의를 갖추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야. 자,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손님 대접은 그 집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어.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에 있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목숨 걸고 이거를 열과 성을 다해서 하거든. 이것 예식 율례가 있을 정도인 거야. 그런데 이 예법에 의하면은 손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춘대. 우리 외국 사람들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입 맞추지. 손을 얹고 입을 맞춘대. 두 번째로는 손님의 발을 씻어준대. 라고 하겠지만 얘들아, 이 당시엔 더 였어. 왜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고 다니는 거 보통 뭐 양말도 신고 우리 발을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내 양심상. 그래, 이때보다 비교적 깨끗하지. 이때보단 비교적 깨끗한 편인데, 길가에 온통 먼지투성이고 토장되지 않은 도로에 이때 신던 신발은 뭐야 얘들아? 보통 가죽 밑창에다가 가죽 끈으로 묶은 샌들이지, 샌들. 그러니까 샌들 신고 하루 종일 그 흙밭을 구르던 그 발을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은 그 발을 주인이 씻겨주는 거야. 그렇게 발을 씻어주고 나서 세 번째로는 향료를 머리에다가 이제 한두 방울씩 딱 떨어뜨려주는, 좋은 향기가 나게 몸에서. 요게 이제 당시의 손님들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예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도 이거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 이거야.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꿍꿍이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한 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보더라.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약간 유명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과시적 취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허영심에 가득하게 껴가지고 막 파티를 열어갖고 유명한 사람들 초대해서 나 이 정도 돼, 이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그 당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이 좋았고 예수님 우리 집 한번 와주세요 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 당대에 유명하다고 하니까 저 예수 우리 집에 초대해갖고 내가 이름 좀 한번 떨쳐볼까? 우리 집에 그 예수님 우리 집도 다녀가셨어,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갖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는 했어. 사람들 보는 눈은 있으니까 명목상 초대는 했는데 대접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함께 들어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 말씀 그 전에 나와.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7절 전사님 읽고 38절 너희가 읽고,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얘들 당시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초대된 손님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앉아있고 그 여인이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해갖고 했을 걸로 우리가 그려지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손님들이 이제 집에 초대되잖아. 그럼 손님들이 어떤 자세로 있냐면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세가 있더라고. 그 6월절 식사도 옆으로 누워서 먹는 식사거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는 게 이렇게 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요한이 요 안에 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집에 초대돼서 당시 이제 낮은 긴 벤치 같은 데에 손님들이 이렇게 옆으로 쉴 수 있게, 다리 뻗고 쉴 수 있게 누워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누워 있는 그 발치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이 좀 그려지니? 발냄새라니.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이 하염없이 울면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정도.
심지어 그 적셔져 있는 발이 예수님한테 미안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다시 닦을 정도로. 이 여인이 이제 우는 장면들을 거기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에 있던 사람들도 봤겠지.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여자가 지하철 한복판에서 햄버거를 맛있게 드시고 계셔. 그럼 얘들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선이 어떨 것 같아? 야, 좀 민폐네라고 하겠지. 먹방이야. 잘 먹는데 로 구경할 것 같아? 아니지. 저 민폐네, 민폐. 여기가 식사하는데 여기 지하철인데 냄새나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쾌한 티를 내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냥 먹고 있는 게 아니야. 겁나 울면서 먹고 있어. 만약에 이 여자가 진짜 펑펑 울면서 막 햄버거를 막 먹고 있어?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 불쾌해할 것 같아? 아니야. 어떡해. 어떤 사연이 있나 보다. 지금 뭐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아유, 어떻게 저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 주변 사람들이. 자, 당시에 있던 제자들도,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비롯해서 전부 다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겠지. 야, 저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저 예수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저게 펑펑 운다고? 얘들아,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딱딱하고 감정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이때 이입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남의 집에 초대하고 갔는데 따라 들어온 여자가 계속 울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까지 닦아?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우리 느낄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여자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이 여자의 신상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 죄 많은 여자. 이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이제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39절에 시몬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야, 예수님이 선지자면은, 야, 저 여자가 저 눈물 왜 흘리는지 알 텐데.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면은 저 여자가 진짜 저 여자의 본성이, 저 여자가 사실 어떤 추악한 인간인지, 야, 예수님 알 텐데. 이 생각을 시몬이 하고 있어. 이 완곡한 표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기로는 이 여자가 아마도 몸을 파는 매춘부였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제 판단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봤을 때, 아니, 길에서 몸 팔던 여자가 어딜 여기 따라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래놓고 뭘 예수님 발치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참, 저 악어의 눈물이네, 악어의 눈물. 아마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이 말을 시몬이 밖으로 뱉은 건 아니거든, 바리새인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답을 하시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야. 이 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야. 야, 시몬아. 시몬이 이제 그 여자를 정죄하면서 저 악어의 눈물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시몬을 바라보시면, 야, 시몬아, 너 만약에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 어떤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그런데 돈 빌려주는 이 사채업자가 보니까 둘 다 못 갚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에이, 됐다, 그냥 둘 다 갚지 마세요 라고 했어. 누가 더 이 사채업자를 사랑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시몬이 아무래도 500데나리온 빚진 그 양반이겠죠?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야. 자, 이 데나리온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문헌에 따르면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 그러니까 하루 알바 떼어갖고 받는 금액 정도가 바로 1데나리온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최저시급을 10,000원 조금 넘었지, 10,000원 조금 넘었지만 우리가 편의상 하루 1급을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은 500데나리온은 500일치 1급이겠지. 그러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야? 5천만 원이야. 그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500만 원이겠지. 얘들 5천만 원 빚진 사람이랑 500만 원 빚진 사람이랑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 500만 원은 그래도 며칠 일하면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저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큰 돈이야, 그치? 아무래도 시몬도 이것을 계산하고 아무래도 500데나리온이겠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야, 그럼 봐라 이러시면서 시몬에게 저 여인을 보시면서, 야,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나한테 입을 맞추지도 않더라. 그런데 이 여인은 연신 내 발에 입을 맞추더라. 야, 시몬아, 너는 보니까 감람류도 내 머리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질 않더라.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향유를 내 발에 붓더라.
너는 나한테 일반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도 못한 대접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귀빈이 아니라 누구라도 찾아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수준조차도 넌 나한테 대접해주고 있지 않아. 내가 그냥 찾아와서 너가 초대했잖아. 너가 초대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고 있다. 시몬아, 잘 들어라. 너와 달리 저 여자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 곧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뜻한단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야.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나를 적게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나에게 했던 태도와 행동을 보면은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태도와 행동이 넘치는 것을 볼 때 저 여인은 넘치도록 죄를 용서받았다. 반면 네가 하고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볼 때 너가 용서받은 죄가 없구나. 너가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시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너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고 계시지? 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얘들아 너네 뭐라고 얘기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 아니지. 누가 뭐 선물을 줬어. 어른들이 야 현민아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모부가 준 용돈이야. 딱 5만 원 주면 뭐라 그래? 일단 처음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야지. 괜찮습니다. 한 2번 정도 하고 그럼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뭘 줬을 때 받는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요 감사의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탕감받은 갑니다. 가서 감사합니다. 너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몬한테 누가 더 사랑할 것 같냐라고 바꿔서 물어보신다는 거야. 오늘 여인이 가져온 이 향유옥합에 대해서 전선생님이 좀 잠깐 이제 나눠주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 여자들은 종종 이 돌로 만든 설화석고라고 하는 돌로 만든 향수병을 목에 걸고 다녔어. 이렇게 전선생님 오늘 입고 걸고 온 것처럼 목에 향수병을 걸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를 향수를 뿌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필요할 때 이제 누구한테 부어주는 요것들을 이제 매달아 갖고 다니곤 했는데, 얘들아 오늘 말했던 이 여인이 직업이 뭐였다고? 아까 이 여인의 직업이? 매춘부라 그랬지. 몸을 파는 여인이라 그랬지. 최근에 너네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두로 아저씨가 잡혀갔습니다. 트럼프 우리 트왕에게 잡혀갔습니다. 이 트왕에게 마두로가 잡혀간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입니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잠깐 설명해 줄 건데 약 2013년도 이전까지 이 나라가 뭐 하던 나라냐면은 석유를 발굴하고 석유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생각했을 때 석유 부자 중동 이러면은 뭔가 돈 되게 많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잖아.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재정이 전부 다 석유에 치중된 재정이어서 이게 한번 오일 쇼크를 먹자마자 2013년부터 나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갖고 2019년에 나타난 통계에 의하면은 이 나라가 거의 망했다. 그런데 그 망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기존에 있던 교사, 간호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전부 매춘해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버는 돈으로 애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우리 애들 먹여 살리려고 몸팔러 나가는 여자들이 생길 정도로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야. 그럼 스페인이나 근처 나라가고 만약 매춘을 해, 성매매를 해, 그럼 돈 얼마 받아? 3만 원 받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매춘이 성행되어 있는 나라인데 약 1만 명당 100명이 넘는 인원이래. 그러면은 전 세계 최고치야. 1만 명당 100명이 넘어가는 수준의 여자들이 전부 다 성매매로 쫓겨나갔다. 왜 나간 거야? 자식 먹여 살리려고.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던 여인도 몸을 파는 여인이다. 오늘 말씀에 나온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만약에 몸을 파는 여인이다. 얘들아 그럼 부유할까? 가난할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인이겠지.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인이 생을 연명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걸로 자기가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매춘을 하기 위해서 가진 거 없는 여인이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은 뭐야? 성매매할 때 사용해야 되는 도구. 향수야, 향수.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도구, 그러니까 그 향유 옥합을 전부 다 예수님 발치에 부어버리고 있는 거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존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하게 값진 물건인 옥합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 발치에 부어버리고 있는 거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차이가 뭐냐면은, 그러면 왜 감사라고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감사는 감정으로 끝날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사랑은 감사를 포함해서 감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어디까지? 행동하는 데까지. 오늘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붓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은 결단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 나 이전에 살던 이 모습대로 안 살겠습니다. 부어버리고 있는 거야. 누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시몬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여인의 태도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 태도. 아, 행동을 수반하는구나. 우리가 서론에서 나눴듯이 이 사랑이라는 성질은 얘들아 계산을 안 하지. 우리가 전도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게 당연한데, 전도사님이 사모님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러 하면서 여보, 오늘 보니까 그 데이트를 한 2시간 30분 정도 했고 내가 데이트 비용을 한 1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예, 이거 제 계좌로 입거나 하세요. 미친 거지. 이혼할 마음이 생긴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과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보내는 시간, 금액, 그에게 투자되는 어떤 노력, 이게 아깝니 안 아깝니? 아, 해본 적이 없니 얘들아? 해본 적이 없니? 뭘 끄덕끄덕이야 영준아. 끄덕끄덕. 너네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봐서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코치님들은 알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학을 이렇게 천 마리 곱게 접어가지고 통에 가득 넣어갖고 주거나, 우리 사모님은 알겠죠? 학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학알 1000개를 접어갖고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이런 거 갖다 주고. 이거 왜 하는 거야? 계산에 맞지 않는 짓인데. 뭐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아니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태도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는 대상을 무엇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도 예배를 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얘들아, 우리가 누군가가 예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가갖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게 예배야 라고 한다면은, 얘들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니 없니? 없지. 삶의 자리에서 너 설교할 거야? 설교 맨날 듣고 그냥 거기서 찬양하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할 거야? 우리가 이 예배라는 개념을 받은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돌이켜서 나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삶의 방식을 부어드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예배라고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계속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것까지가 예배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 잘되기 위한 부적쯤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학생부 사역을 이제 한 반년 정도 했습니다. 반년 정도 하면서 전도사님이 속상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가, 시험 기간이 되면 사라져, 니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사라져. 단순히 누가 보면은 되게 이제 당연한 거래.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이제 학교에서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지만, 학생부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 이게 어느샌가 이제 당연해진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가지고, 걔요 오늘 시험 기간이라 안 나온대요. 그 형이요 지금 고3이라 안 나온대요. 얘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써 있어?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당연해져서 시험 기간이면 예배 안 나가고 고3이면 예배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고3들 예배 되게 잘 나오거든? 고3들 예배 나오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막 박수를 쳐. 우리 금철하면 보통 나오는 고정 멤버들이 있어. 소윤이는 잘 안 나오지만 금철 고정 멤버들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은 예선이하고 아인이하고 태령이하고 선행이가 보통 이제 자주 나온단 말이야. 요 고3들이 이제 예배에 잘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너네가 만나고 있는 애인이 시험 때만 되면 너네한테 나 지금 귀찮으니까 지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시험 끝나면 연락해.
나 지금 시험 준비해. 나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귀찮게 자꾸 만나자고 하지 마. 학교에서 아는 척 하지 마. 라고 한다면 니네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받겠지. 당연히 상처받지. 아니 공부는 공부고 나는 나지. 나를 사랑하는 거랑 공부랑 왜 비교해갖고 내가 왜 공부보다 밀려야 돼? 라는 마음을 너네 안 가질 것 같아? 주님도 똑같아. 주님도 똑같이. 주님도 저한테 전 잘 나오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똑같이 얘들아.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네랑 교제하고 싶고 너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아유 주님 좀 바쁘니까 저로 좀 구석에 좀 계세요. 지금 바쁩니다. 지금 말 걸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마음에 속상한 게 어디 있을까? 시험 다 끝나면 예배 쓰니 예배 주님 제가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제 예배 드릴게요. 그런 예배 안 받아도 돼 얘들아. 안 해도 돼. 전심으로 예배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번 주부터 휴대폰도 제출하자고 전사님이 권면했지. 다 들어줘서 너무 땡큐. 너무 고마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신 딴 데 팔려 있잖아. 얘들아 우리 그거 예배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교회 와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사실은 자아를 숭배하고 사실은 친구에게 목숨 걸고 휴대폰 연락 오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예배 잠깐 밀어놓을 수 있는 찬양하다가도 카톡 왔어. 그럼 카톡이 먼저인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예배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야. 이번 주부터. 축복은 받고 싶은데 헌신은 하기 싫고 나를 보호해줬으면 하는데 예배는 하기 싫은. 이거 마치 어떤 모습이랑 똑같아? 오늘 시몬의 모습이랑 똑같이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는데 대접은 하기 싫은 우리 안에 시몬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나님 초청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저 여인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오늘 저 말씀에서 말하는 시몬이겠지. 자, 전사님 따라 한번 말해봅시다. 자, 우리는 받은 만큼 예배합니다. 500데나리오든 50데나리온이든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그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채업자가 이 금액을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이유가 바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얘들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사채업자들은 보통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니? 죽이진 않아. 배를 가르지. 더 무서워. 이제 뭐 신체 포기각서 막 이런 거 찍게 하고 그 집에 있는 막 딸내미들 막 괴롭히고 막 와이프 납치하고 막 이러지 사채업자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사채업자는 교회 다니는 사채업자인가 봐.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럼 제가 탕감해 줄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들아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이 죄라는 이 빚을 그게 적든지 크든지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이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대신 갚으셨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셨지.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다면 전부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돼? 우리도 전부로 예배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의 이 모습을 박살내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시다. 예배 때에 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얘들아 항상 그 마음이 없을 수 당연히 있지. 당연히 없지. 항상 그 마음이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니네 교회 왔고 맨날 울잖아. 그럼 난 니네한테 가갖고 와 은혜 충만한 애라고 하잖아.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간절한 심령을 구하면서 예배하자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와서 그냥 왔다가 밟고 찍고 턴하는 수준으로 우리 예배하지 말고 진짜 그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입술로 어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인지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자라는 거야.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의지했던 내 삶의 방향,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지름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전부 다 예수님의 발치에 부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도 이제 그 방식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삶에서도 유지하면서 삶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